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같이요 오직 암몬 자손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고 즐겨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열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주신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학교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의 중요성은 부모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은 치맛바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여러분은 잘 안 그러시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바깥에 가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 좋은 학교,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그 강력한 치맛바람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새로 왔는데 5세부터 학교를 보낸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칵 잘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에 관한 이 중요성, 열심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정말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책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했는데 막 구글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가 아니고 끌어당겨 내려버리죠. 그만큼 그것은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이 한국 부모에게는 큰 우상이 된 겁니다. 왜 교육에 그렇게 목을 매달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가 크리스천이 얼마나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세상 교회에 목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각 학교마다 미국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열어달라라고 데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을 마음껏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고쳐달라. 예.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외쳐도 좀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런 세상의 외침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같이 맞장구를 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겠죠. 존귀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집의 가치, 삶의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을 딱 가려면 벌써 기숙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자취방을 내줘야 되나?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숙사가 넉넉해가지고 마음껏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액처 다니려고 했는데 기숙사가 안 되면 이 통학거리가 왕복 통학 시간이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 자취방을 구하려면 그 자취방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자취를 하게 돼도 그 여러 가지 혼자 밥 해 먹고 뭘 하려는 게 청소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이 기숙사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의식주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칫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방이든 뭐 전세방이든 뭐 집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마지막에 잘 살다가 이제 자녀들이 늘었어요. 그러면 단칸방에 살다가 자녀 수만큼 방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교육의 어려움도 있지만 거주 공간이나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이 사실 뭐예요? 땅과 관련돼 있거든요.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또 얼마나 고민합니까? 언제 죽을지를 알면 매장지를 딱 준비를 하겠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놓는 화장을 했을 때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놓는 유골함을 놓는 곳. 납골 땅에 놓는 것도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국립현충원에 그 안장되지 않는 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다음에 홍해바다 가른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게 한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을 밟도록 하셨고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얼마나 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경건주의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더러운 것, 세상의 것은 악한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의 가치를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취하고 남용하고 탐심과 욕심을 부려서 투기하고, 그러죠? 부동산 투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한국인과 중국인이 가는 곳은 땅 투기가 있습니다. 일본이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지금 땅이 꺼지니까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땅을 취하거든요. 왜요? 땅의 가치를 알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물가가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명령하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래요. 영어는 possess입니다.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8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정말 얻는 유익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계 각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여기서 기업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또 인종을 나누셨대요.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짬뽕들까지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누셨다고요? 언어도 누가 나누셨죠? 그리고 그 민족들, 인종들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그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되죠. 따라합시다. 수요대로. 숫자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이 경계라는 게 뭐냐면 땅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표를 딱 정해놔서 요건 네 땅이다.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 그 지계표를 옮기는 즉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단명하게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못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왕도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도록 만든 게 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딱 정했어요. 그 건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부터 왔어요? 우리 몸의 성분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땅이거든요. 땅. 그리고 잘 살다가 땅 밟고 살다가 어디로 가요?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뭘 따라준대요? 숫자대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작게 가지고 싶은 분 아멘. 많이 넓게 갖고 싶은 분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뭐 해야 돼? 일단 장가부터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고 입양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 자녀도 낳고 어떻게든 내 영적 DNA를 가지고 있는 또 육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럼 그 수요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수요대로 예. 그러니까 싱글들은 땅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싱글들이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건 뭐예요? 많이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내 삶을 내 편하려고 내 이기적으로 남에게 참견받거나 가타부타 뭐 이런저런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산다는 싱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심이거든요. 그것의 반대가 자연인이거든요. 자연 남자들 여자들 가운데 자연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세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귀찮아. 만사 귀찮아. 몸 핑계대고 스트레스 핑계대고 산속에 바닷속에 바닷속은 아니죠. 섬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끊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뭐 그거야 뭐 자기 취향이니까.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파송받았다. 사명받았다. 결산받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은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왜 여러분 싱글은 왜 싱글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은혜를 주셨까요? 왜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산하는 날 오면 그 충성한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대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름이 좋으신 분 아멘. 여름이 싫으신 분 아멘. 예,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겨울이 좋으신 분 아멘. 예, 겨울이 싫은 분 아멘. 저는 싫어요. 겨울이 싫어요. 추운 겨울 너무 싫어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너무 싫어요. 예, 근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만드셨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뭐 하려고? 주시려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옵션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봅시다. 그럼 인류의 마지막은 그럼 땅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이 죄 많은 곳 죄를 지었으니까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실패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나요?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쭉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함께 이 땅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때 사단과 그 추종자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두어서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이마나 손에 적그리스도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휴거되고 순교하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말씀에 증인되기 위해서 목이 잘린 그런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땅에서 1000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잠시 그 구덩이에 가뒀던 사단이 풀어납니다. 풀려나서 어떻게 해요? 그 1000년 동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 세력들 가운데 많은 사람 또 미혹합니다. 그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 시온성을 둘러싸서 대적하려고 할 때, 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불이 나와가지고 사단을 태워버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적어도 땅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유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유산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해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이 땅 주신대요. 누구한테?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온유잖아요. 우리 땅 받으려고. 저희는 온유 때문에 일단 땅은 확보됐어요. 우리 집에는 온유한 자가 있거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못 보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하늘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의 것은 죄다, 땅의 것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다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못 보면 죄가 되지만, 반대로 영의 것 때문에 육의 것을 무시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너희 선한 행식을 비추라.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아멘.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그러죠. 경계를 정해 주시고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의 가치는 잡아요. 그냥 좋은 명문대학 가는 것의 가치도 압니다. 아니면 좋은 기술의 가치도 알아요. 그리고 집이나 뭐 혹은 명예의 가치는 압니다. 학위의 가치는 알아요. 자동차의 가치도 알죠. 그럼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오토바이 아니면
자동차잖아요. 우리는 오토바이 BMW 아니면 펠리쉐이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만족하고 남자들은. 그리고 전자제품이 나오면 노트북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남자들은 행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알죠. 그 가치를 알죠. 펠리쉐이드를 못 하더라도, 또 혹은 내가 원하는 BMW 할리스 오토바이를 못 하더라도 그 돈이면 땅 사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땅을 몇 군데 둘러봤더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쌀 때 아주 뭐 몇천 원 할 때, 혹은 비싸도 10,000원 이하의 그런 땅을 그냥 사놓고 묵혀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몇천 원 하던 게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지만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탐심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는 지혜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땅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신약에는 그런 말을 하느냐? 아유,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에요 라고 할까봐 제가 또 신약에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땅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만 정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온 인류를 한 혈통 안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게 하신 다음에,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한국 땅의 규모만큼, 미국은 미국 땅의 규모만큼, 그리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몫이 있다. 내 몫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로부터의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 권리인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받아야 돼요? 땅부터 받으셔야 돼요. 자동차부터가 아니고 펠리쉐이드 팔아가지고 땅 사야 돼요, 지금. 열 평 살 수 있으려나? 그죠? 서울에서요, 펠리쉐이드 팔아도요, 50평? 아니야, 5평. 5평 살까요? 5평? 땅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5평이면 뭔지 아세요? 5사람이 딱 누우면 될 공간인 거예요. 1평이면 한 사람이 딱 누우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5평이면 펠리쉐이드 팔면 5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누리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산 거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 유업으로 취하고 싶으시죠? 예,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방법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자. 자, 오늘 이 보면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신명기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라, 행진해라, 건너라, 그리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래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러셨거든요. 현실은 받았어요? 아니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습니까? 건너지도 않았고 왕을 만난 적 있어요? 그 땅을 밟은 적 있습니까? 밟아본 적도 없어요. 왕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싸움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주셨대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주어진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사야가 마지막에 그 천국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 백성을 지난 시간에 읽었죠.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통치하시면. 그리고 뭐래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어디다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요? 땅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거룩함을 의롭게 된 백성들이 땅을 얼마 동안 차지한다고요? 영원히 차지한다는 거예요. 언제 받으실래요? 지금 받으셔야죠. 아멘. 그런데 봅시다. 내가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배우시면 돼요. 우리 온유가 생일 때에 스마트워치를 혹은 뭐 밴드 이렇게 와치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래 선물로 줄게 하는 순간 생일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생일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우리 엄마 아빠 사줄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그날만 달력에 표시해가면서 엄마 며칠 남았어요? 몇 밤 더 자야 돼요? 며칠 남았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도 부푼 마음과 소망과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이 되잖아요. 그걸 보는 엄마 아빠도 기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걸 꿈꾸면서 또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선물을 그날 왜 줍니까? 왜? 소중하니까.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갖고 싶어하는 걸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도 안 듣고 또 사고 치고 엄마가 아끼는 접시도 깼고 또 학교 성적도 영 안 해요. 수학도 또 망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받을 자격 없다고. 네,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너희의 의로움과 너희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이루려면 땅을 밟아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왜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종교를 조사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집들, 여러분이 뭐 그 빌리고 여러분이 지금 월세 전세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의 그 주인들을 종교 분포도를 본다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잘 모르니까 가난에만 겸손을 포장한 그 가난의 마음.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없어도 삽니다. 하고 배웠고 그걸 믿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걸 바꿔지는 때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뉴 시즌이 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매일 먹는 새끼 쌀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면서 멋지게 먹는 그 고급스럽게 먹는 그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일상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 특징을 보세요. 다 보잘것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 하나님 못 가요. 싫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러 와! 화를 내시거든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좀 할 때 가. 하나님 화를 내시거든요. 다 자격 없어요. 다 자격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기도원이 그 말씀을 잡았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잡았어요. 요셉과 다윗이 그 말씀을 잡았어요. 항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그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씨앗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안 받으면 뭘 받게 돼요? 다른 썩어질 씨앗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세상의 가라지, 세상의 가라지.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축복을 안 받겠다 그러면 뭘 받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혹은 내 자신의 의와 자아와 욕심과 자기 연민으로 꽉 찬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면 다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자격이 없고 저래서 자격이 없어서 제 스스로 거부했던 게 많아요. 하나님 저를 높이 세우시려고 여러 좋은 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거짓 겸손과 혹은 열등감과 혹은 부담감, 두려움 때문에 놓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으셨어요? 주시면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신 분만 아멘. 있잖아요. 왜? 모르니까 줘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은 뭘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존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얻으실 때도 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소리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집을 사라. 아유 뭐 그 말을 무시했다면 자 그것은 자 지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 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사라는 그 음성을 자 따라서 믿으면 고백하게 된다. 믿으면 선포하게 된다. 믿으면 친한 사람에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제일 친한 교회 집사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나눴더니 경매하라고. 돈 없다 그랬더니 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절차를 모른다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 집사님 복 받을 겨. 자기 돈 들여. 자기가 경매하는 거 알려서 경매 서류 다 써줘요. 직접 가서 다 해줬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약속만 받았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십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울산에 태화강 강가에 오래된 빌라죠. 그냥 봐도 낡았어요. 지금은요.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한 거에 비해서. 뭐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집 없는 서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누릴 거 누렸고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복을 안 받아줬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사역자인데 어머니가 집 때문에 아버지가 집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전세금 올리면 막 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고민입니까? 마음껏 지금 온 세계 열방에 대한 복음을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늘 발목 잡듯이 걱정이 된다면 또 여기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앞서 행하신다. 앞서 행하시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아유 지금 그걸 이제 허문다고 재개발 들어간다고 지금 난립니다. 투기한 건가요?
부동산 갭 투자한 겁니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몫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은 영역까지 침범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허락한 땅도 안 받으려고 그래. 바꾸셔야 돼요. 허락한 땅이라도 먼저 받고, 그럼 기쁘잖아요. 그럼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거는 잘라내고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글은 먼저 유업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희 교회 부자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자, 봅시다. 그래서 따라봅시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약속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감나무 밑에 감이 뚝 떨어지면 그냥 죽기만 하듯이 지금 저희 가평에 밤이 엄청 많습니다. 돌았으면 밤이 떨어져요. 줍고 다 깨끗이 치웠는데 딱 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바람 한번 불면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냥 주우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렇게 주우면 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받는 약속들은 대부분 현실과 정반대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약속들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전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교회 차를 구입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땅을 구할 때도 동일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사라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들었을 때에 형편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하셔야죠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이 힘과 노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이뤘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힘썼고, 내가 잠 못 자고 땀 흘려서 했으니까 내가 한 거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지요. 홍해 바다를 우리 힘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우리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만나를 우리 힘으로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소경을 우리 힘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속이 클수록 현실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절) 읽어보죠. 25절. 2장 25절. 2장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겠다. 무서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무서워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오늘부터 그 민족들이 너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거고, 그 민족이 너의 이름만 들어도, 네 명성만 들어도 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한 모습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반대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저희가 땅을 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근데 기뻐하세요. 그때가 아니지. 따릅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다. 하나님의 선민도 그냥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산에 가면 밤나무 밑에 밤에 떨어져서 그냥 줍줍줍줍줍 이렇게 줍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행진하라. 24절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일어나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 공격적으로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음성을 듣고는 아유 그냥 내가 집이 없으니까 헛개 들리나 보다, 헛개 보이나 보다, 에이 괜히 남한테 얘기했다가 쪽팔리고 뭐 돈도 없는데 얘기했다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나 말자, 아이 쪽팔려, 이러고 입을 싹 다물었다면, 입을 열지 않았다면, 고백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사람과 그것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기회가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정말 꿈에 그리던 야 그랬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을 아유 하나님 말씀만 해줘도 감사해요. 위로가 되네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대부분 이러고 살거든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나 약속의 말씀 받을 때 아유 언젠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아유 뭐 그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멈춘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앞서 차지한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래요? 축복한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동서남북 종횡으로 다녀보라. 뭐 하는 땅을 주신대요? 네 발로 밟는 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발로 밟는 땅 주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발로 밟으셔야 돼요. 발로 밟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차를 타고 가야 되죠. 걸어갔든지 움직여야 되겠죠. 그 장소에 가야 되겠죠. 그 장소를 봐야 되겠죠. 그 장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밟으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만 잔뜩 파일처럼, 제가 예전에 예언사역을 한참 할 때인데 저의 매니아가 있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매니아가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저는 몰랐어요. 그때마다 하루에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을 예언할 때였는데 뭐 한 달에 수백 명을 막 예언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막 예언사역을 할 때인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처음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야 목사님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도 왔고요, 2달 전에도 왔고요, 이번 달에도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예언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을 봤는데 석 달 전에 만났을 때, 2달 전에 만났을 때 한 번 똑같은 예언을 했냐고. 이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막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보여주죠? 제가 아주 굉장히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뭘 보여준지 아세요? 그 서류함 있잖아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열면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착착착 넣잖아요. 그 서류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을 받으면 그걸 잘 적어가지고 그 서류를 밑에다가 쫙 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죠. 서류를 그 다음 단에 다 찼어요. 그 다음 단에 찾고 다 차면 그 다음 단에, 그래서 그 서류함에 다 찬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언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가 없죠. 올바른 태도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쌓아놓기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쌓아놓기만 하고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나눠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움직여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실천해 보세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각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취하셔야 되죠. 일어나셔야 됩니다.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행진한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군인은 어떻게 해요? 골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쪽으로 행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할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군인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군인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보라의 부르심을 받고 혹은 바울이나
또 여러 다양한 예배자 다윗과 같은 다양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아멘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 하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이런 태도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위로는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소망을 얻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이셔야 돼요.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저희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부산에 정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 가평 그 땅을 보시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성도들이 합심해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뭐 10개 교회를 돕자 하고 헌금을 했는데 성도들이 합심해 가지고 돈을 꽤 모았어요. 수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단 뭐 상관없이 진짜 어려운 교회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막 20여 개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대요. 건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좋아하는 곳이 거제도입니다. 거제 아일랜드라고 제주 아일랜드보다 더 아름다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끔 목사님 거기 쉬러 가시거든요. 친척도 계시니까 쉬러 가시니까 거기를 팍 봤는데 정말 좋은 건물에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마음에 드냐? 네가 원하면 내가 줄게. 근데 목사님이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어요. 주차장 공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교회 수양관으로 쓰고 싶은데 뭐 건물 자체는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개인이 쓰기엔 좋은데 교회가 쓰기에는 뭐 주차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네가 원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시더래요. 네, 아니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유 이제 한물 건너갔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그 청도 그 수양관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보셨죠? 그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저수지 광양 쫙 무슨 이게 무슨 스위스의 무슨 아름다운 뭐 그런 장면처럼 그죠? 그냥 바로 정원 바로 앞이 저수지예요. 거기서 낚싯대 던지면 바로 붕어가 뭅니다. 이런 그림 같은 곳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도들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바로 취한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행진해 가는 겁니다. 행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적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하나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게 참 재밌어요. 정탐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아비 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데 아르논강 건너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제처럼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어제의 길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제의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직업적으로, 사고적으로 어제의 패턴에 꽉 묶여있으니까 아르논 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취하는데 아르논 강을 건너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제처럼 살든지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인 거죠. 이 여러분의 아르논 골짜기는 뭡니까? 두려움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내 본성일 수도 있어요. 미지의 것을 탐구하기 싫어하는 내 본성. 그냥 문제 있는 게 싫고 만사가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줄 아는데,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그냥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인생이지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난 이대로 괜찮아요. 아니 힘드시다면서요. 아니 괴롭다면서요. 아니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요. 성령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라반의 종된 삶, 아니면 애굽의 그 바로의 고역에 피를 말리는 삶이라 그래야 되나요? 성령께서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새벽부터 밤늦게 땀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령은 뭐라 그러잖아요?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로의 그 압제에 눌려서 열심히 일하는데 겨우 삼시세끼도 근거리 먹게 만들고 땀 흘리고 고통 가운데 진을 다 빼는,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그 영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분 몇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시라 그랬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목회자들이요, 직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책임을 누가 지게요? 남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희가? 근데 영어로 딱 보니까 그거는 라반의 영이고 바로의 압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마이너스예요. 몸과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받는 거죠. 네. 근데 감사한 게 그분들이 다 거기서 뛰쳐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제 친숙했던 것에 발목의 족쇄를 끊어야 새로운 것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르논 골짜기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셔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족쇄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원히 어제처럼 계속 살고 싶어요. 영원히 어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그도다. 여러분이 저희 가정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제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롭습니까?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세요. 늘 어제 같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롭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제와 똑같고 3년 전과 똑같고 5년 전과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께서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하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거리,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동명 형제님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잊을만 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배경이 뭐예요? 잊을만 하면 뻥뻥 터지는, 우리의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직면하거든요. 그 직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찾고 확증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의 대가 지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한 번도 경험하지, 지난 5, 60년간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서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숙했던 거, 익숙했던 거, 혹은 두려워했던 거, 꿈도 꾸지 못했던 어려움들의 족쇄를 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쫓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땅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땅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첫째는 땅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땅의 복은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깨달았습니까? 그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냥 오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대가 지불은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싸움은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심의 자리를 가다가 현실에 딱 부딪히면 뒤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사업가로 기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근본적인 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끼면요, 엄마들은 돌아갑니다. 엄마인 아내가 돌아서죠. 그러면 남편인 아빠도 포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식이나, 아내와 자식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자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빌미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받기가 싫은 거예요. 박해받기가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식들이 오해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바가지 벅벅 긁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누굴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이 뭡니까? 드보라의 영이거든요.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싸움에 전장터에 가잖아요. 예언만 하고 방바닥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신선한 바람 풍기면서 향기 나는 곳에서 꽃밭 속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드보라 선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움의 최전방에 가서 진두지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휘하셔야 돼요. 어디서? 현장에서. 제가 펠리쉐이드 간증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 이후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개인 사업을 잘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몫으로 팜파스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것을 찾다가, 그럼 교회에서 하는 뭐 이런 프린트라든지 뭐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자원함으로 섬긴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한 10만 킬로는 더 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뭐 1톤 이상이 되는 무거운 것들을 타면서 쇼바가 나가고 그래서 폐차시켜야 된다 하는 그 절망의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전환기가 됐다는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그 때문에 생것에 팜파스가 문 닫으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이 태필린 복음 누가 찍어 이걸?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어요? 지금 다 공짜로 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막 와가지고 또 부부싸움 하고 막 그러면 또 그 스트레스를 또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싸우시지 왜 저 교회 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저희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크게 기쁘더라고요. 제 영안에 막 기쁨이 솟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대하시라고. 제가 그때 던졌던 말씀이 그거죠. 기대하시라고. 기도하고 나오시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 큰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와서 하신 첫 말씀이 목사님은 쭉 갔습니다. 이건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기도 안 하고 바깥에 서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기대하세요. 한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세요? 어떤 색 필요하세요? 어떤 용도가 필요하세요? 몇 인승을 원하세요? 제가 색깔까지도 다 정하시라 그랬거든요. 기대하시라고. 그러자 미동자매님이 그 다음날에 며칠 지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꿈을 꿨어요. 하얀색 펠리쉐이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보 갑시다. 어디요? 현대 그 대리점 뭐라 그래야 돼요? 차 진열했는 데 있잖아요. 예. 전시장. 차를 전시한 거 두 부부가 갔대요. 돈도 없으면서. 돈 폐차비 뭐 20만 원, 30만 원 받을래나? 근데 두 부부 믿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죠. 꿈을 꿨죠. 한 번 때 확증을 했죠.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시승을 다 해봅니다. 마치 당장 살 것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스토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새 차를 할면 6개월이나 돼 와야 되는데 보름 만에 왔는데 그 보름째 새 차를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우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 섭리 정말 전율도 없지 않습니까? 야, 어제의 발목을 끊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옛 사고 패턴, 옛 고집들, 옛 자아들, 말씀이 비춰지고 성령이 비춰줄 때마다 깨달으면 영적 지도를 받으면 어렵지만 갈등 오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딸 우리 주원이가 이름도 주원이잖아요. 주님을 더 원한다고. 틈만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철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급자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분이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 열쇠를 모든 해답이 하나님 있다는 걸 알고 다른 그 어떤 아이들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태신앙도 아니지만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있던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전에 있던 기적에 또 다른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영광 가운데 더 존귀함이 더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지금 대학 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학 다니는 애들 중에 기적이 거의 대부분 기적입니다. 어릴 때 기저귀를 많이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 보기에 그냥 대학을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요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 아무리 봐도.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은총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낙하산의 기름 부음이 강해요. 줄 안 서요. 그냥 뚝 떨궈요. 줄 안 서면 그냥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때에 줄 서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누구 만나면 그냥 바로 가요. 누구 만나면 그냥 바로 가요. 하나님 은총 받으면요 만남도 길이 열리거든요. 만남의 길이 열리니까 은총의 문, 직업의 문이 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요셉도 수많은 그 종으로 팔려갈 때 수많은 그 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그 호위 무사인, 그죠? 경호 대장인 보디발 장군이 집어넣잖아요. 누가 하셨을까요? 결국 여러분 은총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장소와 스타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지금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면 주께서 때가 되시면 그 단련되어져서 깎이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싸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청소하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안 하면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사줍니다. 집에 가서는 인색하면 외식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헌신 안 하는데 그럼 바깥에 나가서 헌신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받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인 동시에 여러분이 겉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화내면 그 사람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예, 똑같으시군요. 예, 당황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성화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모습 그대로냐 말이에요. 다르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믿음을 발휘할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 학교, 직장,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서 부딪힐 때에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의 믿음을 발휘할 때 사람이 무섭거나 쫄아서 입도 못 연다면, 내가 고백도 못 한다면,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기적이 열려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천사가 움직여요. 왜요? 천사의 활동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천사가 실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현실을 봅시다.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평화로운 말로. 그랬더니 헤스본의 왕 시온이, 따라서 왕. 야,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죠. 30절 읽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라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일어나서 이제 싸우려고 용기를 내가지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짜자잔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 직면해야 될 게 그 지역의 제일 센 놈이에요. 제일 센 놈. 헤스본 지역의 왕입니다. 최고로 강력한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를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대면하는 거예요. 지주가 될 수도 있겠고, 사업의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 동종업계의 경쟁 대상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겠고, 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그 영역에, 여러분이 약속받은 그 영역에 최고로 센 사람, 실질적으로 그 땅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는 직면해야 될 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가정에서도 날마다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때때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저희가 이제 길동에 집을 이제 아주 작은 이제 빌라를 사게 된 계기가 뭐예요? 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달래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니까 얼마를 올렸다고요? 4억을 올렸어요. 4억 3천을 올렸대요. 4억 3천을. 전세비를 사는 값이 아니에요. 전세비를 4억 3천을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을 못 차지하니까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집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 사신 분이 저랑 해가지고 한 3가정이 됩니다. 다 뭐예요? 쫓겨났거든요. 세를 막 2억 3억씩 올리니 어떻게 버팁니까? 시골 가면 집을 몇 채를 사는데.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닿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는데 장애물을 만난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기적의 불쏘시개예요. 장애물이 클수록 간증도 커집니다. 불가능이 산이 너무 커 볼수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면 기대하셔야 되겠죠? 차가 폐차되니까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폐차됐으니까 아내에게 말하기도 좋잖아요. 새 차 사야 돼. 차가 짱짱해요. 막 30만 킬로 다니는데 아무 고장 없이 짱짱 속도 짝짝 나면 이거는 핑계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퍼졌으니까 새 차 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흔드시더라고요. 독수리가 새끼가 잘 먹고 잘 자라서 이제는 처음으로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독수리 오면 흔들어 버리잖아요.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날라고. 여러분이 다음 시즌으로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면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좋은 흔들림이에요. 흔들릴 것은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이는, 자 보세요. 거기 3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해줬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가 완강하고 완악하고 막 그 가정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만나야 될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완강하고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래 했어요. 그렇게 직면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언제? 그때가 어떤 때? 완고할 때, 완악할 때, 우리를 괴롭힐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싸우는 우리 형제자매들 참 많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믿음의 선한 싸울 때 주변에 완고한 사람 꼭 있잖아요. 가시처럼 계속 잊을만 하면 찌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푹푹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예요. 내가 이제 지금 너네가 그 장애물을 만났을 그때에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리라.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시죠.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다시 잡아야 될 게 뭐예요? 환경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약속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기시거든요. 누구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 잘 박힌 모처럼 견고히 붙잡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오히려 하나님은 돌파해라. 전진하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으로 전진이에요. 준마에 대해서 배우셨죠? 준마. 전쟁 훈련받지 않은 야생마는 큰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총소리 화살 날라면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리 빠르 제일 빨리 도망가죠. 제일 멀리 도망가죠. 제일 힘있게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편에 있는데 멸망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요. 야생마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조련사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능력이 큰 사람, 뭔가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의에 강한 사람. 그 사람 문제가 빵 터지면요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가요. 미혹되어서. 근데 봅시다. 요때 우리 하나님의 준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전진이다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어제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룰 때까지 전진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선교센터 주신다 하셨고 여러 선지자들이 확증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땅을 밟았어요. 예,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얻는 것도 땅을 밟은 소산물이거든요. 저희가 더 좋은 곳, 더 저렴한 곳들이 있었는데 결정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예요. 마음껏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 마음껏 이 소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교회하고 막 예배도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 얼마나,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접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은 보세요. 앞뒤 문가로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그렇게 얻었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땅을 밟았죠. 밟으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김 목사님 저한테 여러 번 예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지금 나누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면 주님께서 펜션과 같은 넓은 땅과 건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 20몇 년, 25, 6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제가 아는 한 거의 99% 예언이 정중합니다. 그 0점 몇 프로를 놔두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영역이 있어서 혹시나 또 교만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냥 거의 100%다 이루어져요. 조건부가 있는 예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이제 다음 월요일이죠? 다음 월요일인가?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가평에 여러분이 그 땅을 보실 텐데 보시면 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얻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툭 밤나무에서 밤이 때 되면 입 벌리고 툭 떨어지듯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약속을 믿었죠. 기도했죠. 일어나서 행진했죠. 밟았죠. 그리고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성전을 이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한데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야,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던 그 건물 맞아요. 그 상황이 맞아요. 근데 지금 재정이 현실 잔고는 바닥이거든요. 현실 잔고는 바닥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구하면서 돌파할 거냐, 아니면 빚을 낼 거냐,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갈 거냐, 다음 기회에. 그런 게 옵니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돌파하는 방법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 경매로 얻으시기 전 모든 과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1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그 설정이 걸려 있어요. 유치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내 건물이 못 되는 거예요. 유치권만 1억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돈도 없죠. 유치권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다가 유치권 걸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 문제 분쟁을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확고했어요. 하나님 주신 건물, 이제까지 기도했고 약속받은 건물이고 하나님 건물이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1억 내면 돼. 더 내면 된다. 돈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거든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딱 했더니 그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설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1년 동안 몇 년 동안 안 냈대요. 그래서 권리가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1억 세이브. 그리고 그 유치권이 걸려 있으니까 많이 달려들었다가 다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단독일 거예요. 맞죠? 혼자 경매에 들어가서 혼자. 여러분, 그 좋은 건물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손 못 대게. 우리 거, 약속하신 우리 거 탁탁탁 다 잘라보니까 유치권 때문에 못 들어오고 뭐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경매 당일날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이야,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십니까? 원리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자,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시온 왕이 그의 백성들 중에 얼마?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되면 원수가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못 이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주님 설명하는데 네가 마음이 착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땅에 악이 꽉 찼다 그랬거든요. 그 땅의 죄 때문에, 땅의 죄로 해서 못 견디니까 그 거주민을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주인 될 자격 없어 하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못 견디는 거예요. 토해내치는 거거든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인이 쌓은 재물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라 그랬거든요. 악인의 재물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쌓아뒀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땅 투기하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땅을 주셔야만 하는지, 그 땅의 용도가 뭔지, 그 땅을 가지고 뭘 할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당연한 출생 권리다, 자녀됨의 권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색함과 궁색함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겸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2절에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뭐 했다고요? 싸워야 돼요. 전면전을 이루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신 약속 땅 취하려면 싸우셔야 돼요. 발로 밟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야하스에서 싸웠다 그랬죠. 그 야하스가 히브리어로 야흐차거든요. 야흐차.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을 빵 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행진하면서 적군이 전면전을 치를지라도 싸우러 나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인치신 장소예요. 약속이 현실로 인을 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싸움의 그 가장 전면전을 이루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발휘되고 그때 약속은 돌파되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흐차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믿고 싸우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3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리고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싸웠죠, 점령했죠, 진멸했죠, 탈취물을 소유로 삼았습니다. 누가? 믿는 자가요. 그냥 다 된 밥에 밥상 다 차려주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37절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런 전면전을 치를 때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움츠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과수원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왜 종이로 이렇게 싸놓잖아요. 사과든 배들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1년 농사 다 해가지고 수확해서 이제 팔면 그 결실을 얻을 그때인데 그때 새들이 와서 톡 쪼고 간대요. 새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톡 쪼고 단내 나니까 톡 쪼고 나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농사꾼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못 먹는 거죠. 새들이 와서 톡 쫀다는 거예요. 그런 새들이 여러분이 마지막 그 결실을 할 그때에 원수마귀가 새의 모습으로, 성경에는 새를 좋게 표현 안 해요. 새의 모습으로 탁 쪼고 가거나 상품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예,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 그 현실에 그것이 마땅히 있다라는 것을 그럴 수 있다. 그런 전면전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여미면 맞설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현실로 싸우게 되면 놀라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렇게 꼬여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렇게 생각처럼 안 되지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원수 마귀 와서 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원수가 전면전을 벌이는 겁니다.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다시금 원래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순종을 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싸움의 전장은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밟아야 돼요? 내가 밟아야 돼요. 그 원수를 누가 대면해야 돼요? 내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과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따릅니다. 오직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그게 뭐냐면 중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에는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착각하는 선포기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원하는 말씀을 착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막 선포합니다. 그럼 다 이루어질 줄 믿고 한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기본적인 원리는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깨비 방망처럼 내가 이걸 갖고 싶어. 그럼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싸워야 되는 때는 싸워야 되지만 안 시켜야 될 때는 안 시켜야 되거든요.
전진 싸워서 취해버리고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 맞들려 가지고 투기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죠. 예,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교회에 예배 딱 끝나고 그 교회 큰 교회들은 카페가 많잖아요. 카페가 넓은 곳에 그 집사님 권사님들 하는 주제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감리교회인데 끝나고 아니면 구역 예배나 뭐 하면 대화 주제, 아줌마들의 대화 주제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대화 주제가 뭐예요? 땅을 얼마 투자했더니 얼마 이익을 얻었다. 아파트를 몇 채를 샀는데 얼마. 투기꾼 노릇을 하면 투기꾼. 그게 전업주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복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온 민족과 인종을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각 민족에게 분깃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요에 따라 숫자에 가족 수에 따라 인구 수에 따라서 분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계석을 딱 정했어요.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니까 전 세계를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신 바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주어진 경계의 땅이 있거든요. 지분 유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대에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시즌이 있거든요. 또 타이밍이 때가 됐다. 기도가 찼다. 바로 지금이다. 이곳이다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잡으시면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셨으면 감사하시고 거기에 그 하나님 복에 취하셔서 완전히 그냥 압사돼 가지고 투기꾼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9가지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제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20절. 16장 20절.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기울어짐이 없습니다. 공평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라.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거,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따라서 주시는 땅,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 땅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이 땅의 복을 받을 땅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죠.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결단코 보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 내리신 심판입니다. 결론이에요. 약속의 땅을 봤는데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안 믿죠. 보고서도 거부하죠.
보고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것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번이나 참아주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안 죽는구나. 그래도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그때 그러나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이게 대세예요. 대세.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계산에 딱딱딱 맞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잽이 안 되겠네. 맞는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답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걸 간과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의 약속을 취하려면 현실적 어려움 사실이죠. 그죠? 재정적인 어려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말씀을 취하면, 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댔죠. 이 마음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탁월했지만 세상의 영에 압사당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계산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이만큼 세상의 영에 쩌들어 있거든요. 묵은 때처럼. 쉽게 빠질까요?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셔야 돼요.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씻겨집니다. 씻겨진 만큼 여러분은 다른 영을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연단받아서 내 것이 되도록, 내 삶의 내 인격체가 되도록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영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follow fully 이렇게 나옵니다. follow fully. 온전히,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축복을 주시죠? 따라합시다. 그가 갔던 땅, 결국 밟은 땅, 정탐꾼이었잖아요. 밟은 땅 주시는 거예요. 왜 밟았을까요? 정탐할 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약속을 믿고 밟았죠. 여러분이 진짜로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 받은 영역을 밟으셔야 돼요. 다니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하죠? 누가 그 땅을 차지하죠? 그의 자손이. 40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이후로 400년이 지나도록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있어요. 악한 자거든요. 이름 자체가 바보란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무려 나발의 때까지 400년 동안 이상,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땅의 복을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제대에 뿌린 씨앗들, 헌신들이 결국 그 유업이 여러분도 누리지만 누가 더 누려요?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고 싶으면 이렇게도 주고 저렇게도 주고 요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준다고 계속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예언이에요. 유대 포로가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할 거냐? 무시할 거냐? 대가를 지불할 거냐? 두려워 피할 것이냐? 신명기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앞에 내가 약속한 주리란 땅이 있으니까 너는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 31장 7절. 그럼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절 봅시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이 모세에게만 끝났느냐? 아니죠. 31장 7절이요. 31장 7절. 여호수아를 불러놓은 모세가 그 바통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면 뭐랍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너와 너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왜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냐? 여호수아 23장 5절. 여호수아 23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아가 이사야 57장 13절입니다. 57장 13절 중반절에 읽으세요. 나를 의뢰하는 자. 시작.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결국 우리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0장 21절. 60장 21절.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나무예요. 어디다 심었어요? 땅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통치하실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투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벌이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이 밟는 땅, 눕는 땅, 경작하는 땅, 사업을 벌이는 땅,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짓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땅에 나는 소산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땅에서 그 땅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센터를 세우고 교육하는 곳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곳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404년 BC 144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서도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깊은 계시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주신 땅의 축복, 이 땅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널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믿음과 재정과 만남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소망을 얻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